역대하 36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들려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디 좌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8시 30분인데 짧은 시간 또 말씀 듣고 조금 기도하고 내일 또 아침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21절 말씀에 보면 토지가 황무하여 기록돼. 토지가 황무하여. 지금 보니까 땅이 지금 황무해 가지고 열매를 낼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70년이라는 포로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토지가 황무하여. 그런데 왜 이렇게 황무한 토지가 되었나? 그것을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아멘. 그러니까 이게 땅이 지금 70년 동안 황폐해진 거예요. 땅이 지금 70년 동안 황폐해진 거예요. 그동안 안식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려야 돼요.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놀려요. 이걸 땅을 놀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지 아니 먹이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땅을 쉬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게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다. 그동안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하여야 하는데, 땅이 안식을 하여야 되는데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땅이 안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이 안식을 안 지킴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땅이 황폐해져서 그동안 안식하지 않았던 모든 그 죄값을, 저주의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렸다 이거예요. 이거를 좀 무섭게 얘기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아니고 수고를 해도 땅에서 거두지를 못한 이 황폐한 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자기의 땅에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심은 것 거두지 못하죠.
그리고 생각한 것 이루어지지 않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 거둘 수 없는 이 황폐함이 어디서 왔는 줄 아냐면 왕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왕들이 요시야 왕이 정치 무지하게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정치를 못한 줄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시거든요. 납득되고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위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수도가 니느웨. 여기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수르 최대의 강국의 수도에 요나 보고 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니 이 요나가 거기를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아래 꽁무니에는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모든 걸 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우리가 이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때 이 율법을 가르쳤던 이 예레미야는 모세 때 일을 알고 있거든요. 애굽의 그 바로를 무릎 꿇긴 자가 하나님이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신의 선조들을 이끌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애굽이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홍해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1차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능한 선지자들 다 잡혀가요. 2차 때 웬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갑니다. 3차 때 마찬가지예요. 아주 지식인들이 다 잡혀가죠. 이렇게 3차에 걸쳐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는데요. 포로로 가는데 이 포로로 가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수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을 하거든요. 애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바벨론이 커져오니까 이 애굽이 유대 땅을 지나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이것을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물론 이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상당히 강력한 국가예요. 강력한 국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이랑 친하려고 하겠어요? 바벨론이랑 친하려고 하겠어요? 희한하게도 애굽이랑 친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해놓고 이러면 되나?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굽이랑 상당히 친하려고 그래요. 애굽이랑.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애굽이랑 친하지 말아라. 바벨론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럼 이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 여기도 이방이고 여기도 이방인데 왜 바벨론에게 친하게 지내라고 하나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막 무적 막 커져가.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걸 내비두겠어요. 아수르를 막 침공해서 막 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거에 위협을 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걸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치러 올라가. 요시아가 막죠. 유대인이 막아요. 이걸 이 바벨론이 보고선 이 자식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고 그래 하는 걸 보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킨 후에 훌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유다도 이 애굽도 그냥 확 후들어 깝는가, 후들어 막 혼내주는 거예요. 이게 1차야. 2차, 3차 계속 이런 게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신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나, 땅이 황무하고 황폐한가? 이 이유를 바벨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수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애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시야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김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애굽보다 바벨론을, 아수르를, 애굽을 전 세계의 모든 운영을 하시는 하나님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안 믿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섭리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원수 대적자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이 말씀이 원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냐면요, 우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방불된 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방불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이 우리 속에 충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간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간섭하려고 하는 간섭은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잔소리인 줄 알아요.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소요와 소욕과 욕구로 봤을 때는 고통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봤을 때는 이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큰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용전동에서 우리가 용전동까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었잖아요. 육신의 소욕으로 봤을 때는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의 그 고난과 고통이 그때는 제가 원망을 할 만큼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육신의 소욕과 욕구와 요구하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죠. 그러나 위에서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항상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 넘어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이 고난을 이겨 넘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넘으려고 하지조차도 않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니함을, 무지함과 미련함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은 있으나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고난은 있으나 이 연약함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믿음 지켜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바벨론을 보게 하고 아수르를 보게 하고 애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입속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내가 먹었다고 해야지, 내가 연약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해야지, 왜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래요? 왜 뱀 때문에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땅이 황무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간섭하시게 해야 합니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에서요 32절로 41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광야에 거했다는 것은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원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요. 애굽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건져냈어요. 구원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할 때에 시작.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뒤에 계속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그 자들을 무리해서 끌어내 진 밖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셨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게 어제 제가 이야기한 옷단 귀에 술을 만든 거예요. 청색, 시작.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그 자들을 돌로 쳐 죽였나? 여호와 39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고 계명을 기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아수르 때문에 그런 줄 아니,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애굽 때문에 그런 줄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안식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아담 들떨어졌어요? 완전해요? 들떨어졌어요. 뭐 보면 알아요? 지 마누라가 이야기하는데도 꼼짝 못해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선악과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얘기할 거예요. 여보, 이거 갖다가 내가 먹기도 참 좋은데 내가 다이아 5부 사줄 테니까 그거 갖다가 팔아갖고 와. 그럼 그거 팔아갖고 오면은 그 다이아 5부 사주겠어요? 그 돈 내가 갖고 말지?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장사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담이 그걸 낼름 그것도 바가지 긁히기 싫다고 그걸 먹네. 이게 들떨어진 분이에요. 이분 정말로 들떨어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여러분 용맹하고 결단력 있는, 이 지나가는 동짐승물들 여러분 이름 질 만큼 여러분 이분 대단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등신 같으냐면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에게 탓을 해요.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부인이 잘못해서도 호세아처럼 딱 나가가지고 다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이리 와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때문에 먹었다고 자기가 지금 뒤로 슬그머니 숨는 거예요. 마치 철원에서 청년회장 나 들고 봤을 때 당신 나가라고 문 잠그고 나랑 똑같은 거죠. 당신이 나갔다 오라고 말이에요. 청년회장 왔는데 나 들고 왔어요. 동네 시제 때려 부셨더니 당신이 나가야 될 때 나 오줌 말았다고 하고 문 잠궜다니까요. 나 이럴 수가 진짜. 그걸 예은이가 열었나 지은이가 열어줬나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화장실에 나오지도 못하고 막 여보 다 끝났어요. 여보 나 아직 이랬다니까. 그게 아담과 제가 똑같네. 얼마나 등신 같아요 이 아담이. 이게 뭐 이런 용맹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들의 이름을 질만합니까? 안 그래요. 이건 정말 죄송해요. 머저리 같은 분이에요 이 아담은. 이분은 지금 머저리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찌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죄를 짓기 전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받는 아담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아멘, 아멘, 아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 오늘 아까 이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땅이 70년 동안 황폐했는데 어떻게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7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 니들이 이제까지 지키지 않은 안식년 내가 70년 동안 안식년 다 지키게 해줄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 심어도 황폐하고 걷어도 황폐하고, 거두면 쭉정이, 심으면 죽고, 심었으면 비로 쓸려 내려가, 심었으면 태양볕으로 타 죽어, 심었는데 짐승들이 파먹어.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가 하나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한 자녀 이리와 승냥이 때에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한 자녀를 죽을 힘을 다해 길렀는 데서 시집장가를 보냈네요.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시집장가 가자마자 믿음을 떠났네. 죽을 힘을 다해 키웠는데 이걸 잘 길러 마귀밥에다 갖다 줬네. 예? 여러분,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심으려고 했더니 땅이 황폐해. 씨를 심으려고 땅을 파고 파갔는데 곡괭이가 그 단단한 땅을 파지를 못해. 심었는데 가시밭 위에 심어졌어요. 짐승들이 와서 먹어. 돌짝밭 위에 심어졌어요. 태양볕에 비춰져 타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이 이런가? 기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땅이, 나의 토지가 황무할 수밖에 없겠구나 깨닫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내 토지가 황무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내 토지가 황무할 수밖에 없구나. 황무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이 날을 복을 주는 거예요. 즉 내가 보기에, 너희를 보기에 심히 좋게만 해라. 지금 우리 세연중앙교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결산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또 하자니까 또 요만큼이라도 또 모여. 또 모여, 또 모여. 표정 봐. 안 모여도 되는 건가? 또 모여 있어요. 또 모여 있어요. 또 모여 있어요. 그래 지금 졸든지 뭐든지 또 나와 있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위서 보실 때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냐고요.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걸 믿음으로 이게 깡으로 넘어왔던 악으로 넘어왔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에서 심히 좋은 생각으로 심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토지가 황무한 겁니다. 황무할 수밖에 없어요.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무한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수르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애굽 때문에 그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가장 중심적인 이 명령과 규례, 이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 의하여? 육신의 욕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킴으로 인하여 배고픈 것을 고통으로 여겨요.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걸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이 지키라는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명령을 육신의 소욕과 욕구와 요구에 의하여 이 명령에 세그머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에서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 좋아야 역사를 하지.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그렇게 기절이 절을 하는 아유, 본심이 나왔어요. 제가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방향에다가도 오줌 던진다.
부인이 이쁘면 여러분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이래를 인사를 한대요. 말뚝을 보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을 준다고 했던 그 명령과 말씀, 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욕구에 의하여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킴으로 인하여 하루 일당을 버려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킴으로 인하여 지키기만 해 11조 내야지, 감사헌금 내야지. 지킴으로 인하여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네. 인간관계가,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이 고통을 육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있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이거 육신의 욕구 즐기고 있는 거죠. 소욕 즐기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육신은 고통스럽잖아요. 그 육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분이 여러분 무슨 열매 주겠어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들을 네 앞에, 너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어리석다고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 지혜로운 자를 무릎 꿇게 해줄게. 너를 가난하다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그 부유한 자들을 내가 무릎 꿇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 무지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가난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고린도에서 기억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미련한 것들이라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을 내가 네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그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과 유익이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그들은 고통이 되겠으며, 나는 그날의 고통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해 기꺼이 이 고난과 고통을 값으로 지불한 나는 그날에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유익과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난 이 교회 버티고 견딘 게 감사해요. 3년 전에 우리가 망했어 보세요. 얼마나 난 견디고 버틴 게 그러나 견딘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느냐?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전진케 하시지 않겠느냐? 진보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그 일을 위하여 왜 우리 땅이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자. 왜 내 기도는 메가리가 없나? 왜 내 감사는 힘이 없나? 내가 올려드린 11조는 씨가 되어 왜 열매 60배 100배 좋은 결실의 열매를 못 맺는 죽은 씨가 됐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과 말씀이 불순종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몰랐다고요. 언제 알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뒤에 알았어요. 여러분, 말을 악하게 하면 우리 망한 뒤에, 우리 영혼 지옥의 심판을 받은 후에 깨달은들 무슨 눈. 오늘 이 시간 절실하게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요. 역대하 36장 말씀 속에 이 말이 예레미야로 인하여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29장 1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까 민수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민수기 말씀과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자를 내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준행하고 기억하고, 아멘. 준행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방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눈과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라. 쫓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라.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받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돌에 쳐맞아 죽는 첫 받다가 되면 되겠어요? 큰일 났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으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과 욕구와 정욕과 이 모든 욕심에 이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아까 그 말씀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요구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게서 방종되기 시작하면 내 땅은 황무한 것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나 오늘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안식일, 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예수고난 예수피입니다.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에 내 육신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방해를 이겨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 나에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의 피가, 내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의 고난이 연약함을 담당하여 약속한 영생의 길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되, 장차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넘어간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소망 중에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무엇보다 예수고난 예수피 안에 머무르고 그 예수고난 예수피가 준행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은 것은, 종되게 한 것은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불순종된 불순종이에요. 예수고난 예수피를 땅에 떨어뜨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목숨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방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영향받아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방종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은혜가 올 수 있겠어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예수고난 예수피, 거룩한 안식일, 주일 거룩한 안식일, 피 묻은 감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 시선에서 잃어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 고난과 고통이 근심이 되어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믿음이 이 연약함을 덮어주실 줄로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 복주어 이루신 이 뜻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11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날이 춥고 경제가 어려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졌거든요. 소망이 있다는 말은 말뿐, 여러분 속에 정말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고난 예수피가 여러분 삶 속에 막연한 구호가 됐거든요. 믿음이 돼야 하고 체험이 돼야 되고, 날마다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매일 고난과 피의 희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구호가 됐거든요.
그냥 하나의 우리 교회 그냥 정체성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것이 내 생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여기에 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까닭은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이루신 감사를 잃어버렸고, 예수 고난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로 인하여 육신의 요구와 욕정을 들어줄 수 없었고, 세상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마땅한 것으로 이뤄야 되는데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이 고통으로 여기는 불신앙이 계속 3년 동안 쌓이다 보니 예수 고난 예수 피에 대하여 내 심령이 반응하지 못하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회초리가 되고 초달이 되어 나의 회초리를 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10번만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